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쉬운 거죠. 믿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받아야 할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구나.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뭐죠? 안 해봤으니까. 순종하지 않아봐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 이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주시는 이 기쁨과 위로와 평안,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 붙드는 힘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사면 인생이 해결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기쁨입니다. 네, 예수님이 제 기쁨입니다. 네, 이거는 누려본 사람만 아는, 모르는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기 앞서서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에 13장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세족식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게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실까요? 더러워가지고 못 봐주겠어서 발을 닦아 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깨끗하지 못한 가룟 유다를 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아셨어요. 하지만 그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도 보여주시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섬김도 너무나 귀하지만 특히나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기를 팔아 넘기려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의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그게 생각났을 거예요. 제자 중에 다 마음에 드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놈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닦아주시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도 그죠? 너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나 같은 놈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너 같은 놈도 사랑해 주셔. 그 마음으로 발을 닦아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닦아주셨던 그 모습을 보이시며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함으로써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설교를 드리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열심히 봉사까지 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조건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는 잘 믿는 사람들끼리, 부자들끼리,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팔아넘기려 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절에 가서 그죠? 부처 앞에서 절하는 거나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달라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은요,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 지킵니다. 그들은 절기마다 정해진 규례대로 정해진 예물을 잘 드려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해요. 그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성도 가운데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이 누가 봐도 봉사하는 자리, 얼굴이 잘 비치는 자리는 최선을 다해요. 얼굴이 이렇게 영광이 안 나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제일 인기가 없는 부서가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방도 인기 없겠지만 주일학교 봉사가 인기가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고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가 인기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하는 집사님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옆에서 보니까요, 사랑이 없어요. 오랫동안 봉사를 하니까 부장도 하고 또 교사도 사람들이 막 잘 따르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내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그냥 내 열심대로 종교 생활을 내 방식대로 힘을 다해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새 계명을 주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단 하나.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팔아넘기고 원수와 같은 자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올해는 말씀 몇 번 읽었나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내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를 미워했던 고 집사, 고 씨가 아닙니다. 그 집사가 너무나 미웠는데 나는 그 집사를 다시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저 옆에 집 그 아줌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 상처를 주는 게 훨씬 더 쉬운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막 사기를 크게 당하거나 못쓸 짓을 해가지고 평생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대부분은요, 평생 동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주로 가까운 가족들에게 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내가 낳은 나의 자녀들, 그 가족들이 나를 상처 주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요,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사랑인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몸에 나오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포도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표정은 안 바뀔 거예요.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네, 바뀌리라 믿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식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식물.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는 올리브.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먹는데 요즘 효능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예.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올리브가 유명해요. 이스라엘산 올리브유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팔지도 않거니와 너무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또 뭐 있죠? 이파리가 손 모양인 거 무화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무화과도 유명하고요. 포도나무도 되게 유명해요. 우리 뭐 포도 하면은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쪽만 생각하는데 다 지중해잖아요, 그죠? 이 기온이 이스라엘이 포도 열매가 너무나 좋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식물이기도 하고, 이 포도송이를 한번 보면 뭐 사진 한번 제가 준비를 안 했나? 예. 포도송이를 보면 이렇게요, 나무 하나에 가지가 달려 있고 그 가지에 엄청나게 많은 송이가 달려 있고 또 포도 알맹이가 얼마나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 하나에 지금 포도송이가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못 세보시겠죠. 4,500송이가 달려 있답니다. 아마 기네스북인 것 같아요. 4,500송이. 대단하죠. 중간에 기둥 하나에 매달려 있는 쫙 퍼져서 4,500송이의 포도가 이렇게 열려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정탐, 그죠? 12정탐꾼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도송이를 막 어깨에 두 명이 짊어지고 오잖아요. 포도송이 하나를. 그러니까 포도 알 하나가 막 축구공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만하게. 그러니까 줄기에 여러 송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송이처럼 보이는. 그래서 저거 한 명이 못 들겠죠, 그죠? 장대에 매달아서 둘이서 들고 왔다는 이 구약의 말씀이 저 모습이 아닐까. 물론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거일 것 같아요, 그죠? 참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야 저렇게 될까요? 이렇게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좋은교회도 4,500송이가 매달려 있기를 기도하기를 아멘
네, 4,500송이니까 또 한 송이 한 100개 달려 있으면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네. 우리 자손들이 또 그렇게 많아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이미지로 이 포도나무가 많이 비유로 사용돼요. 이사야 5장 2절, 예레미야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의 가장 좋은 종자를 심어서 이렇게 자라게, 또 자랄 때 농부가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죠? 장희자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신경을 쓰고 잘해서 최고로 잘 키웠는데 가지가 나와서 보니까 이 먹을 수 없는, 그죠? 악한 가지들이 나오고 악한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1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에스겔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감이 나올 수 있나요? 물론 접붙이면은 뭐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돼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우리는 이제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따먹죠, 그죠? 열매를 이렇게 잘 담아서 팔아서 먹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중해 사람들은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즐기는 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어요. 거기에는 물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물이 안 나오니까 포도주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는 특상품의 포도주가 끊이지 않죠. 그래서 포도는 뭘 상징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입맛 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드셔보시면 기분이 좋아지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불면증에 포도주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돼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그 조그만 잔 한 잔씩 마셨더니 특효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잔이 두 잔 돼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한 잔을 마셔도 한 달쯤 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두 잔 마시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렇게 치료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하면서 치유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뻐요. 사람 개인 즐거워져요. 그죠? 물론 반대로 화를 내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그래서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빠졌다. 고발도 당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음식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귀한 포도나무가 기쁨과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가 제대로 된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꼭 붙들어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천국 잔치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을 하며 예수님의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좋지 못한 가시일지 모르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농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뚝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써버리는 말씀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죠? 잘 맺는 가지만 깨끗하게 닦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가지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가지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 부러뜨려 가지고 우리를 버려버리실지도 몰라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째스까이. 경상도 분들은 오야꼬 둘 다 일본어 같네요. 말하니까 오야꼬 어째스까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똑 분질러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 2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들어올린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두 가지로 다 쓰이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 저렇게 하죠. 줄기가 저렇게 뭐 옛날에는 굵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받쳐주니까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에 그냥 가지를 쫙 뻗쳐가지고 포도송이가 위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가도 이렇게 농사를 다 쳐요. 저래야 이제 포도송이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짓물리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일부러 저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만약 저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밑으로 축 처져서 우리 고구마처럼 그죠? 덩굴처럼 이렇게 자라겠죠. 사실 포도나무는 덩굴과예요, 그죠? 덩굴 뭐라고 하죠? 덩굴. 예.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밑으로 덩굴처럼 뭔가 감싸서 올라가는 덩굴 식물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런 종류예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저렇게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고 해요. 다음 화면 볼까요? 포도나무가 저렇게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물론 줄기 따라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게 막 뭔가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다가 그 나무가 이 포도나무가 더 자라면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게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는데 저 가느다란 가지가 저 바닥에 닿으면 열매가 맺혔는데 자라겠어요? 바닥에? 못 자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큰 돌을 두 개를 이 열매 양쪽에다가 받쳐서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받쳐준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옛날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뭔가 나뭇가지라도 이렇게 받쳐지지 않았을까? 우리 토마토 농사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제 말을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돌을 받쳐놨다는 거예요. 돌을.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에잇 잘라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받쳐서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농부가 신경 써서 이렇게 재배를 한다라는 거죠.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라버려서 불 땔감으로 떼버릴 수도 있고, 또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거니까 이렇게 받쳐줄 수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 보면 잘라냈다라기보다는 들어 올려줬다. 그래서 우리 요즘 농사 짓는 것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들어 올려주도록 농부가, 선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쳐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내가 포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 돼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뭡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만화 봤던 것처럼 내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요. 꼭 붙어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 나무 대신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옛날에 파리의 연인인가요? 저는 안 봤던 드라마인데 많이 봤던. 지금 저 이동건 씨인가요? 저 배우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 내 안에 너 있다. 이 유명한 대사가 저 때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입에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너 있는 방법, 그 너 안에 나 있는 방법,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뭐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될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뭘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속상하죠. 우리 장인재 집사님 농사를 지었는데 뭐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요만한 것만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딱지 나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갈아엎어 가지고 심어 놓은 건데 화딱지 나요, 그냥. 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맺히면 얼마나 기뻐요. 이거 막 줄기를 잡아당길 때 허리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주렁주렁 박스에 막 한 줄 했는데 박스가 막 10박스가 나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너무 기쁠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대로 뭐에 거했다고요? 사랑에 거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 그렇죠?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 주신 게 없어요. 사랑해라.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몰라요. 상처 주는 거요? 아마 여기 우리 한번 서로 상처 주는 말 한마디씩 해봅시다 하면 전쟁 날 거예요. 저는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막 상처 주는 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거하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붙어 있지 못했어요. 은 30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름 모를 정말 전혀 가보지 못한 오지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은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던 이 로마에서도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가서 영원한 그 구원 가운데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교회를 막 흔들면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나 봐라. 내가 떨어지나 봐라. 너 이래도 교회 갈래?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야 오늘 하루만 가지마. 야 오늘 그죠? 막 문 열고 나가는데 막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 막 그죠?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막 흔들어대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에 딱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절대 예배의 자리는 빠지지 마세요 라고 권면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어린 애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기 나와서 떠들고 핸드폰 보고 핸드폰 보는 건 좀 그래. 그런데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앉아 있으면 누가 하셔요? 선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말을 안 들을수록 목사로 세우고 사모로 세우고 그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 사모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 안에서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래서 왜 잘 키우려고 해요? 예, 내가 누리지 못한 기쁨을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예수님께서 아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셔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매일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실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 선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놈이 아직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못 맺네. 하나님께서 그죠? 또 비료를 넣어 주시고 가지가 처지면 받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붙어 있읍시다. 네, 꼭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